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 뜻을 이룰 사람이에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내 뜻을 주장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인 것처럼 오해를 하거나 착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에만 집착하잖아요.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결해 주냐? 내 뜻대로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꼭 이루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제가 제 인생에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고 또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가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기도를 당연히 했겠죠.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을 텐데 또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최고의 계획, 하나님의 뜻 제가 바르게 알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제 스승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그래서 스승이 얘기하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저는 딱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만나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내 마음에 드는 대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는 그야말로 내 인생 끝장난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도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결단을 하게 된 게 이제 약 2년 전인데 그거 하는데 시간이 1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몇 초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전도자의 말을 통해서라고 저는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왔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이 시대에 안디옥 시간표가 열리는 거였어요.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름 짓는데도 시간 몇 초 안 걸렸습니다. 뭐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딱 정확하게 보이니까는. 그렇게 해서 지금 안디옥의 일들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선교 갈 때 뭘 갖고 가냐? 그 사람들한테 전할 메시지를 갖고 가냐? 아니면은 구호 물품을 갖고 가냐? 아니면 그 사람들 삶의 질을 개선해주고 그 사람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 교육 잘 시키고 그 저주에서 벗어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갖고 가냐? 그렇게 물어본다면은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제가 그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무엇을 갖고 가냐? 저는 보호자의 비밀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기도 24의 누림 가운데 갈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뜻을 이룰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인생 성공이에요. 그런데 나는 세상적으로 성공했는데 내가 교회도 엄청 부흥시키고 또 내가 신화생활도 열심히 하고 자식도 잘 키우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지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진짜 이루어지고 있냐 아니냐, 요거를 여러분들 봐야 돼요. 만약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은 내 인생은 실패된 인생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그다지 예수를 잘 믿는 그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는 한 주간 동안 너무나 세상에서 실패하고 너무나 지쳐있고 죄짓고 타락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너무 만신창이가 된 채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대표기도 그렇게 하거든요. 거의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만신창이가 돼갖고 하나님 간신히 이 한 몸 지탱해갖고 교회에 왔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은 저는 거꾸로라고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오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당당하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왜 그러느냐?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사니까는 만신창이가 되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보좌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면서 발걸음마다 호흡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은요, 혹시 사업이 망했어도 그거는 대성공이라는 걸 아셔야 돼.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하고,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하고 소통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꼭 내가 컨디션 좋을 때, 또 기분이 내킬 때만 하나님 찾고 또 다급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계속 함께 계시기를 원해요. 내가 자꾸 밀쳐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영어 성경에 보니까 룸이 없다고 그랬어요. You have no room. 어떤 룸이냐? For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룸이 내 속에 없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래서 너네들은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장차 나를 죽일 것이다.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8장 44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장 56절에서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니네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데 니네들 조상인 아브라함은 메시아 나를 기다렸다. 근데 니네들은 내 말을 하나도 안 듣지 않냐. 그러니까 너네들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고 마귀 자식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잘 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자기 뜻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것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가장 큰 고백과 가장 큰 칭찬을 받아놓고 예수를 넘어뜨리고 또 너는 사탄이다. 사탄 소리를 듣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생명 걸어야 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완전 드리면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실 때 기대감을 갖고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운명하실 때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는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딱 찢어졌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커튼, 이 휘장을 걷어내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났단 말이에요, 대표로.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그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적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당당하게 기죽어서 너무 힙주구리하게 완전 만신창이가 돼갖고 나가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왜냐하면 죄를 지었어도 죄 문제 해결됐어요. 미래 지을 죄까지도 해결되었단 말이죠. 그렇게 당당하게 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훌륭한 목사, 훌륭한 성도는 누구냐? 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늘 회개하고 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그냥 두 손 들고 온다고 그러고, 어느 천년의 세계복음 하겠어요? 그리고 기가 죽어갖고 이미 다 끝난 문제인데 그럼 죄를 지어도 좋단 말이냐? 그런 바보 같은 얘기가 또 어디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의 문제 다 끝나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예수의 사건은 시공을 초월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르는 그 말씀 성취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은 예수의 피, 이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머릿속에 저장하지 않고 내 영혼에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중심으로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은요, 우리만 하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선교제 갔더니 우리가 했던 얘기 똑같이 해. 오늘 한국에서 온 저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내 뒷조사를 다 해놓고 나 혼자 앉혀놓고 얘기하는 것 같다. 우리만 했던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와, 어떻게 내 사정을 알고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냐. 성령의 역사한 거죠. 왜 그렇죠? 보호자의 비밀 가운데 갔거든요. 여러분들의 기도 24의 흐름을 타고 갔단 말이에요. 우리 선교팀이 매일 아침 777 기도문 틀어놓고 여러분들 부러워할 만한 킬리만자로의 그 눈 덮인 산에서 오는 너무너무 상쾌하고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면서 이제 이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중간에 또 뭔가 흑암이 역사하는 것 같으니까 또 뭐 안 시켜도 와 이거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 24 속에 들어가고 그랬더니 금방 또 25시에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게 안디옥 시간표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은 내 뜻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 자식, 내 사업, 내 건강, 내 야망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쨌든 하늘에서는 결정이 돼 있어요. 그게 복음과 전도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나를 통해서 거기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뜻 전혀 그거 필요 없어요. 교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내가 빠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내 자식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정이 들어가야 되고 내 업이 그 속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요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하고 가장 친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그를 통해서 이루게 하리라 하셨더니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나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요거 되면 돼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기존관념을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옛날 체질, 종교 때 들었던 메시지 그걸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요 착한 사람 아니에요. 진실된 사람, 그 다음에 깨끗하게 사는 사람, 또 정직하게 사는 사람, 또 선행을 많이 하고 경건과 인격과 윤리가 훌륭한 사람, 천만의 말씀. 불교 신자도 해요. 깡패 양아치도요. 여러분 착한 사람은 되게 착해요. 그냥 깡패 일을 할 뿐이지. 사형수 고백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 교도관 사형수 만나면은요 그렇게 사람이 착하고 순박할 수가 없대.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였을까가 이해가 안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착하다 안 착하다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한테 맡기고 싶다. 좀 불안하다 이거요. 이거 내 뜻을 이 사람한테 맡겨도 이놈아는 자기 주장하지 않고 자기 의견 말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계획 말하지 않고 조건 없이 무조건 망설이지 않고 오케이 할 사람, 아멘 할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출애굽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요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참으시는지. 이거는 우리는 참는 정도가 아니고 다 몰살시킬 거야. 맞아. 40년 동안 참으시고. 왜 이걸 했겠습니까?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에게 시간표를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끝까지 참으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 7족속 다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무려 450년 동안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은 한 번도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나쁜 것을 주시거나 실수하시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여정이에요. 피 바르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10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혼자서도 어디 있든지 황무지를 가든지 광야를 가든지 사막을 가든지 어디에든지 혼자 살아남는 이런 10가지 비밀과 10가지 발판, 그지요?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62가지 전도자의 삶, 그리고 교회와 예배의 비밀들,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언약의 여정으로 딱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공초월과 전무후무하게 이삼질빛으로 보좌의 권능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7망대, 그리고 우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안디옥을 거쳐서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를 향해서 가도록, 이거를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간단합니다. 복음과 전도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들 자식 잘 되는 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거는 엄마 뜻이지. 엄마의 정신병 증세지. 그거는 여러분 사업 잘 되고 집안 식구들 화목하고 건강한 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냥 자기네들 뜻이지. 하나님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식 잘 돼봐야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데. 세상으로는 썸이실지 모르는데 영적 썸이시 아닌데, 영적으로 바본데, 영적으로 무지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업 잘 되면 뭐 하겠어요? 그게 흑암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그 사업을 가지고 나 혼자 호의호식할 거 아니에요. 자식 잘 키우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래서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마태복음 26장 39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 인생에 아주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려움 만났을 때 나는 전도자의 대답대로, 지시대로 따라야 되겠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 부분이 있었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다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나라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왜 우리나라는 왕이 없냐? 하나님이 왕이신데, 예수가 왕이신데. 그래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끝까지 우기면 어쩔 수 없이 들어줘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무엘이 마음에 근심이 됐어. 성도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목사에게 사모에게 상담을 할 때 있죠. 이때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근데 아니다라고 말하면 상처 입어, 시험 들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어거지로 그래 니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근심이 될 때가 있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사울왕이 나오는 거. 사울왕 그렇게 해갖고 사울왕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기뻐하지 아니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흐름을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잘 보세요. 이런 때에 또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세계 교회가 지금 어떤지. 이런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내 자식 잘 되는 것일까? 우리 교회 부흥하는 것일까?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럴 때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돼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지금은 이제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에 내 인생을 아무 계산 없이 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진짜 렘넌트예요. 어리다고 렘넌트가 아니에요. 자식이 굉장히 모범적이고 인류대학을 다니고 좋은 데 취직하고 그다음에 연봉 많이 주는 회사에 취직하고 시집장가 잘 가고 그러면 자식 잘 키웠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죠. 그리고 어깨에 힘주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자식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갈 자리 없잖아요. 세상 가치관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언젠가 죽음이 오고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세가 있다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게 천국과 지옥이 있고 사탄과 하나님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똑똑하다고 그걸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은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저주에 묶여있는 그 땅에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저주가 풀리고 거기에 사탄의 망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게 나 개인의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게 인생 성공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자식에 대한 이 교육관을 가지셔야 돼.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인생관과 세계관, 역사관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여기에서 딱 정립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기준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됐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중심의 말과 행동과 판단과 선택이 나와. 그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의 기준한 선택과 결정이 나와요. 근데 이 선택과 결정에서 미스될 때가 되게 많잖아요.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 이익 손해 중심, 내 이익 손에 따라서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이 여러 가지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 제가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딱 회색 분자예요.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눈치를 보다가 그래도 안전한 쪽, 나한테 유리한 쪽,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이쪽이 좋을 것 같아. 그러려면 미리 이쪽 가면 안 돼. 미리 이쪽으로 가도 안 돼. 딱 관망하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아니거든요. 지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기회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미지근한 사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미지근한 콜라. 이현준 형제는 나하고 있을 때마다 그 얘기 안 하는 적이 없어. 콜라 시켰어, 식당에서. 이거 미지근하면 이 식당 불난다. 제가 불태우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미지근한 콜라. 내가 축구하고 어디 마트에 가갖고 하는데 미지근한 콜라가 나온 거예요. 진짜 제 마음에 그때 20 몇 살 때예요. 진짜 불 지르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바다도 아니고 육지도 아니고 갯벌, 짐벌은 소성되지 못한다라고 에스겔 성경 47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똑바로 가야 되는데 좌우로 막 치우치는 거예요. 똑바로.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까만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완전 답 내려줬잖아요. 자, 내 뜻을 추구하는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 보니까는 이스라엘은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예요. 그리고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사사는 왕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사사 시대가 이제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선지자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될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한 거예요. 다른 나라 보니까는 왕이 다 있어. 근데 우리나라 이스라엘만 왕이 없어. 그래갖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정확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왜 우리나라 왕이 없냐? 다른 나라 봐라, 왕이 있으니까 저렇게 강대국이 되고 큰 나라가 되는데 우리도 왕을 세우자. 사무엘은 대번에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반대할 수가 없어. 워낙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놈아들이 이게 몰라갖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도 어쩔 수 없지 않냐? 저렇게 때를 쓰는데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이 세운 왕이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 아닌 거를 강력하게 금식하면서 부르짖으면요, 응답이 될 수는 있어.
네, 그래갖고 사울왕 응답 받겠습니까? 사울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여기 22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사울을 어쩔 수 없이 세웠다가 하나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사울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패하셨습니다. 사무엘도 기뻐하지 아니했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사무엘상 8장 5절 20절에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얘기 하지 마셔야 돼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느냐?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는, 내가 전에 배운 거로는 이런 얘기 이제 하면 안 돼. 왜냐하면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로 우리 들어온 거거든. 어쩌면은요, 뭐 교만한 얘기라고 해도 뭐 할 수 없어요. 안디옥 시간표에 최초로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어디하고 비교합니까? 맨 앞에 가는 사람 비교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야말로 전 세계 237개 나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대표적으로 지금 쓰임 받는 거예요. 굉장한 영광이고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어찌 저 핫바리들하고 비교를 합니까? 비교를 해갖고 우리도 왕 세워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계획을 모르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어리석은 기도가 돼.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기도. 내 딴에는 뭐 그럴듯하게 막 얘기를 해요. 하나님, 지금 내가 돈이 없는데 돈 안 주면은 하나님 아시잖아요. 은행에서 차업 들어오고 또 애들 학원도 못 가고 당장 차 운행도 못 하고 월세도 못 내고 뭐 이런저런 말을 그럴듯하게 늘어나요. 여러분, 그럴 때는 그냥 있으면 돼요. 아무리 하나님 설득해도 절대 그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죠.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사무엘상 8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들이 나를 버렸다. 내 뜻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뜻이 어떻게든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 고집만 부리니까는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심지어는요 더 심하게 얘기했어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이 아닌 내 것만 자꾸 주장하는 거는 우상숭배하는 거다. 그거는 왜 내 거를 자꾸 강조하냐? 여러분, 내 거는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주셨어요. 다 주셨다는 게 머리로만 이제 믿어지지만은 뭐 저도 뭐 많이 그렇죠. 이게 실제로 믿어지는 단계까지 여러분들 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달랫소리 안 합니다. 내 뜻을 구하는 기도를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시고 그러면서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너네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응답되는 것 같은데 이 장로들과 이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갖고 사무엘 찾아간 거거든요.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 뜻이 관철됐지요. 뭐냐면 너무나 동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할지는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8장 18절 읽어보면 아십니다. 그대로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내 고집을 부렸으니까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를 세우셔야 돼. 그러려면은 환난 가운데 진짜 가짜를 추려내는 작업이 필요해. 환난 가운데도 이익 손에 따지지 않고 오로지 예수는 그리스도 할 사람, 오로지 전도 선교에 올인하고 내 생명 걸고 나는 오직 세계복음만 해야 되겠다. 이런저런 거, 사람의 말, 이런저런 이익 손에 전혀 상관이 없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가는 남은 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는 하나님이 다윗을 딱 보니까는요 마음에 딱 들어. 다윗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용모가 굉장히 준수하고 요셉도 굉장히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외모고,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외모도 칭찬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본 거예요. 이 중심을 딱 봤는데 다윗의 중심은 어떤 것이냐? 다윗의 중심이 가장 잘 나타난 게 제가 볼 때는 사무엘하 7장 1절 2절입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모든 주변의 적군들을 다 물리쳤어.
그래서 이제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어. 그래서 다윗이 백향목으로 만든 화려한 궁전에 딱 있으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있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백향목 궁에서 이제는 전쟁도 다 그치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아니고 다윗 마음에 뭔가 불편한 게 있어. 뭐가 불편하냐? 나는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끝났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언약궤를 모셔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 필요하다. 세계의 뜰 있는 교회,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고 24 시스템을 통해서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복음과 전도와 기도를 배우고 인생의 답을 내고, 그 다음에 다민족들이 와서 치유받고 안식을 얻고 내 나라에 복음이 필요하구나를 깨닫고 역으로 다민족이 자기네 나라에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된 교회,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중심이 언약궤를 모셔둘 성전 건축, 그거의 마음을 딱 담고 있으니까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고백을 하자마자 2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다윗을 전량을 지키는 가운데서 불러내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아까 마당에 제가 잠깐 기도하러 나갔다가 강민이를 만났어. 강민이 얼굴이 확 폈어. 왜냐면 25 정도는 아닌데 24.7 정도 체험한 것 같아. 그래서 야, 회사 생활 어떠냐? 너 그냥 간 게 아니라는 거 알지? 그랬더니 얼굴 확 잡혔어요. 그러면서 너 지금 있는 곳이 전량을 지키는 곳이야. 거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뽑아내갖고 이스라엘의 주권자 삼으셨어. 평생 명심하셔야 돼. 작은 일이 세계복음화가 돼요. 이때부터 하나님하고 딱 맞잖아요. 코드가 맞고 하나님하고 영적인 사이클이 딱 맞잖아요. 그때부터 내 작은 일이 위대한 일이 됩니다. 양치는 게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되는 거예요. 그냥 언약궤 모셔둘 성전 건축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은 만왕, 이 왕 중의 왕, 그리고 뭐 전쟁했다면 백전백승, 다윗을 추적할 자가 없을 정도로, 심지어는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아예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계속 추적을 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은 최고 응답받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잘난 사람 아니에요. 못난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거지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하나님의 탄식을 내 탄식으로, 하나님이 급하게 보시는 것을 나도 급하게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계산하지 않고 이런저런 내 핑계 대지 않고 즉각적으로 내 생각 없이 무조건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사람, 토달지 않고 무조건 오케이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이제 딱 마음에 들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보호자하고 통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보호자로부터 능력 얻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호자로부터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호자로부터 영역을 얻어, 보호자로부터 만남의 축복을 얻어, 보호자로부터 경제력을 얻어. 그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보호자로부터만 나오는 오력이요. 그래야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뜻을 이룰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모르면은 목사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뭐 이런저런 대답을 해주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보호자의 비밀을 조금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좀 더 헷갈릴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답 줄 때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그냥 내 뜻 이런저런 거 부연 설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것만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 올인시키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 뜻을 이룰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성취로 응답으로 오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 보혈의 공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왔습니다. 감사함으로 주의 궁정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주의 성소에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늘 일주일에 한 번씩 강단에서 선포되는 여러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귀로 듣고 머릿속에 저장하고 내 인생에 참고하는 내용이 아니고 성취되어질 언약으로 내 영혼과 신비에 각인되게 하시고 이 말씀 성취를 기도 24 누리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확인하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기뻐하셨던 것 같이 나를 보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